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멜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멜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은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진데 그냥 그럭저럭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여러분 삶이 기쁘고 윤택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꾸중 듣는 신앙생활을 하기 원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칭찬받고 정말 내가 신앙을 통해서 더욱더 아름다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 그런 원하는 마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거의 다 대부분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하나님께 칭찬받는 귀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 칭찬받는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간단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열심히 행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 칭찬받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피하면서 살아가면 역시 우리는 잘하는 신앙생활, 하나님께 칭찬받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행하시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피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엄마가 있는데 그 엄마는 징그러운 것을 싫어합니다. 징그러워하는 것을 싫어하는데 아들이 바퀴벌레 한 마리를 딱 잡아서 엄마에게 갖다 주면서 엄마 이거 선물이에요 까꿍 이렇게 나온다면 엄마가 과연 기뻐하실까? 이 아이를 칭찬할 것인가? 이 엄마는 징그러운 것을 너무나 싫어하기 때문에 싫어하는 것을 가지고 선물을 주면 당연히 싫어하고 꾸중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쥐를 갖다 잡아서 불에 태운 다음에 엄마 이거 쥐포예요 드세요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이 아이는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맞아 죽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 우리가 잘하는 신앙생활, 하나님께 칭찬받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열심히 행하시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하나님이 혐오하시는 거, 그것은 피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가면서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인가 발견해서 좋아하시는 것은 열심히 행하시고 싫어하시는 것은 피해 나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오늘 말씀이 짧은 구절이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진짜 정말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몇 가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발견하시고 그것은 절대로 하지 마시고 피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사울왕이 아멜렉 족속과 싸움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큰 대승을 거둔 겁니다. 승리를 한 것까지는 좋은데 이 사울왕이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이 아멜렉 족속이라는 것은 어떤 족속입니까? 바로 악의 근원, 죄의 축, 하나님을 대적하는 민족의 대명사로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멜렉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하면 진멸하라. 하나님을 대적한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한 민족이기 때문에 진멸하라, 깨끗이 사라지게 하라 라고 명령하셨는데 사울왕은 그것을 듣지 않았습니다.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해서 일부는 사라지게 하고 일부는 남겨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왕을 꾸짖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이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왕을 꾸짖는 장면이라는 겁니다. 이 꾸짖는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정말 싫어하시는지 그것을 발견하시고 그것은 절대로 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9절에 보면 이렇게 꾸중을 합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멋대로 행동하고 멋대로 불순종한 사울왕을 꾸짖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꾸중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진정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그대로 무릎을 꿇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무릎을 꿇고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이런 하나님의 꾸중에 대해서 사울왕은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변명을 합니다. 20절부터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했습니다. 당신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습니다. 그런데 나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 백성들이 뭔가 좋은 곳을 취해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을 뿐입니다 하면서 지금 변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큰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꾸중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우리들은 무조건 엎드려서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데 사울왕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변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나는 제대로 했는데 이 백성이, 못난 백성이 잘못한 것입니다. 책임 회피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변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핑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핑계를 대는 겁니다. 변명을 하는 겁니다. 책임 회피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문제 없는데 내 조상 탓입니다, 내 친구 탓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 탓입니다. 심지어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책임을 회피하다가 백성들에게만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탓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고 양과 소를 내가 남긴 것입니다. 사람 탓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탓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은 바로 이런 변명, 책임 회피, 다른 사람 탓을 하는 것이고 심지어 하나님 탓을 하는 거,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이런 일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죄를 지은 것입니다.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싫어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변명을 하는 것입니다. 구차한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책임 회피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탓을 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변명이 아니라 무릎 꿇고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마다 어떤 사람이든지 마음이 찔릴 수밖에 없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 그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꼿꼿이 고개를 들고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 탓, 아내 탓, 자녀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정 하나님 앞에 잘못을 했다면 무릎 꿇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저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왜 쫓겨났습니까? 여러 가지 잘못한 이유를 많이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만 바로 변명, 책임 회피, 그 책임 회피, 변명을 보고 하나님께서 가슴이 찢어지게 아프시면서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쫓겨내셨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너희들이 왜 먹었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만약에 무릎을 꿇고 회개했었다면 인류의 역사는 달라졌을지 모릅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책임을 회피합니다. 변명합니다. 아담이 먼저 이야기합니다. 저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당신께서 저에게 데려와서 함께 살게 한 인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죄를 저질렀습니다. 성경에는 이 여자라고 되어 있지만 원칙적으로 보면 요년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긋났습니다. 무릎을 꿇고 회개하면 됐을 텐데 여자 핑계, 옆에 있는 하와 핑계를 대었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하와는 어떻습니까? 하와라도 여자답게, 아이고 이 쫑팽이 남편아, 넌 나에게 핑계를 대지만 내가 회개한다, 무릎 꿇고 회개를 했으면 하나님께서 하와의 얼굴을 보고 에덴 동산에서 그대로 살게 했을지 모릅니다. 근데 하와는 역시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 제 탓이 아닙니다. 제가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옆에 있는 이 뱀이 나를 꾀었기 때문에, 뱀이 나를 유혹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저지른 겁니다. 바로 뱀 탓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회개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지 못하고 핑계를 대고 변명을 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아담과 하와, 하나님의 가장 싫어하는 것을 행했기 때문에 결국은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나 여러분이나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완벽하게 살아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들이 양심이 찔린다면, 죄를 저질렀다면 고개를 들고 변명을 하고 책임 회피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고 가슴을 치면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죄인입니다.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 계속 넘어지기만 하는데, 죄를 짓기만 하는데 저를 도와주셔서 한 걸음 한 걸음 주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겸허한 기도와 회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이 아주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남의 아내 바세바를 범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아담과 하와하고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죄를 지적했을 때 다윗은 어떻습니까? 아니에요, 저는 죄를 저지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 깨끗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변명을 한 것이 아니라, 책임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죽을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시편 51편을 보면 심상에 눈물이 젖도록 밤새도록 통곡을 하면서 회개한 장면이 나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심상에 눈물바다가 될 정도로 눈물을 흘리며 회개를 했으니 얼마나 진실된 회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비록 잘못을 했고 큰 죄를 저질렀지만 회개하고 무릎 꿇는 다윗을 도닥거려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책임 회피입니까? 도망치는 겁니까? 핑계대는 겁니까? 변명하는 겁니까? 남의 탓하는 겁니까? 지금까지 우리 인생 그렇게 살아왔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고개 숙여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치며 회개로 나아가는 저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말씀을 자세히 또 살펴보면 사울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는 것이 또 있는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20절부터 이 사울왕은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다만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단지.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의의를 제기하는 겁니다. 교만하게 대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토를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에서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다 맞는 것 같지만 다만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토를 답니다. 자기 주장을 앞세웁니다. 의의를 제기합니다. 들이받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많은 크리스찬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대 상황이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시대 상황이 음란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성애를 찬성합니다. 하나님 성경에는 동성애를 하는 것이 사형에 해당된다고 성경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기 주장을 합니다. 돌을 답니다. 의의를 제기합니다. 받아칩니다. 다만 하나님 요 말씀만 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드는 거, 눈에 상심지를 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드는 거, 그것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말씀 앞에 대들고 받아치는 것이 아니라, 돌을 다는 것이 아니라 겸허하게 무릎 꿇고 그 말씀을 붙잡고 되씹으면서 묵상하고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요나가 나옵니다. 이 요나가 어떻게 보면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의를 제기합니다. 너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라, 회개를 선포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니느웨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그 백성들을 갖다 쑥대밭으로 만들었던 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아닙니까? 그 놈들은 다 죽어야 됩니다. 천벌을 받아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진멸해야 됩니다. 근데 저들에게 왜 회개를 선포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저들이 진짜 회개하고 구원받으면 어떡합니까? 저들은 다 죽어 마땅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그 명령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대로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고 심판을 선포하면 됐을 텐데 의의를 제기하는 겁니다. 자기 주장을 하는 겁니다. 토를 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인생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큰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엄청나게 고난 속에 땡글뱅글 돌다가 결국은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평탄한 길을 원하십니까? 아름다운 길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토를 달고 의의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저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아버지가 운전을 합니다.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는데 운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도를 가리킵니다. 옆에 있는 아들에게 운전은 이렇게 하는 거란다. 이렇게 운전해야지 정말 아름답게 귀하게 운전하는 거란다. 근데 옆에 있는 아들이 운전하고 있는 아버지에게 계속 들이대고 토를 다는 겁니다. 아버지, 운전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두 손으로 꽉 잡고 왜 운전을 하시는 거예요? 한 손은 좀 바깥에 창문에다 손을 걸쳐두고 한 손으로 운전해 보세요. 선글라스 끼고 운전해 보세요. 목에 갈갈하면 침을 갖다가 창밖으로 탁 뱉으면서 한번 운전해 보세요. 계속적으로 토를 달고 계속 들이받고 자기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 아버지는 끝까지 두 손을 잡고 참으면서 운전을 합니다. 아버지, 그게 운전하는 것이 그게 뭐예요? 한번 엑셀도 한번 세게 한번 밟아보시고 160으로 계속 달려보세요. 그렇게 천천히 달려서 어떻게 재미있겠어요? 계속적으로 토를 달고 계속적으로 들이맵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계속 참고 참습니다. 그런데 참고 참는 것이 언제까지 지속됩니까? 목적지에 도달합니다. 목적지에 도달하는 순간, 차가 멈추는 순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아들은 아버지한테 맞아 죽는 겁니다. 우리들의 인생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계속 토를 댑니다. 들이밉니다. 이 말씀이 이 시대에 어떻게 맞는 겁니까? 의의를 제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으로 나오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더라도 이것은 세상 편 들어야 되겠습니다. 조잘조잘거립니다. 토를 댑니다. 의의를 제기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운전대를 잡으시고 끝까지 참으십니다. 끝까지 참으십니다. 그러나 심판의 그날 끝까지 토를 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의를 제기하는 그 사람들 멸망할 줄로 믿습니다. 심판받을 줄로 믿습니다. 큰 고 다칠 줄로 믿습니다. 기회의 이 순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토를 달고 의의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겸허하게 무릎 꿇고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그 진리를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만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의의를 제기한다고 그랬습니다. 토를 단다는 것이었습니다. 잠깐만요, 자기의 주장을 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다만이라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세상적인 말로 쇼부를 친다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끼리 서로 쇼부를 친다고 합니다. 속된 말이지만 뭔 뜻입니까? 협상을 한다, 흥정을 한다, 합의를 본다,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흥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여,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는 좀 양보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이 고리타분한 이 말씀을 지켜야 됩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말씀입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흥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협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속된 말로 쇼부를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세상 사람들이 서로 간에 하나님 앞에서 쇼부를 많이 치고 있는지 아이돌 가수도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쇼부 아니군요. 쏘리.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말 흥정을 하고 협상을 하지만 여러분들이 진정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고개를 숙이고 살아가는 저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다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만 의의를 제기하고 흥정하고 토를 다는 그 모습,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 진액 같은 액기스의 사랑의 말씀을 통해서 희망과 용기와 행복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또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21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라고 써 있습니다. 지금 사무엘 선지자에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지금 사울왕은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왕이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갖다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초반부에 얼마나 그에게 사랑을 부어주셨습니까? 전쟁이 날 때마다 승리를 주셨습니다. 초대왕이기 때문에 각별한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나는 너의 아버지란다, 이런 각별한 사랑을 선포해 주셨는데 사울왕이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해야 정상적인 것인데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갖다 푸대접하고 냉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십니까? 여러분들도 사울왕처럼 하나님을 니네 하나님, 남의 하나님, 옆집 아저씨의 하나님, 옆집 아줌마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고 있으십니까? 그럼 하나님의 가슴에 멍을 들게 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 고백하는 저나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가슴 아프게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지금 표현한 것은 뭡니까? 결국 스스로가 하나님에 대한 관계성을 끊어버리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포기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남의 하나님이십니까?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나의 하나님 되신 하나님이시여,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시여, 늘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충만하게 넘쳐흐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각별한 사랑의 관계를 이루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형제가 있는데 동생이 형한테 얘기합니다. 당신의 어머니 아버지 잘 지내고 계십니까? 자신의 어머니 아버지도 되는데 형한테 얘기합니다. 친형한테, 당신의 지금 엄마 아빠 잘 지내고 있습니까? 근데 옆에서 부모님이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내가 정말 사랑으로 그렇게 힘을 내서 태어나게 한 자녀인데 저 자녀에 비해서 나의 부모님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아니라 너의 부모님, 너의 엄마 아빠 이런 표현을 썼을 때 가슴이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 특권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 계신, 저 멀리 계신 우주에 있는 이상한 어떤 혹성에 있는 어떤 돌덩이처럼 그렇게 호칭하고 그렇게 멀리 여기시며 살아가는 겁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너의 하나님, 남의 하나님 이렇게 호칭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나하고의 관계성을 간절하게 부르는 호칭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홍길동전에 홍길동을 아시지 않습니까? 홍길동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아버지를 정말 아버지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었습니다. 간절하게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었지만 부르고 싶어도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을 찢습니다. 아버지인데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으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마음껏 아버지라 부르라고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가 하고 있습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거라,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된단다. 마음껏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왜 그것을 못 사용하는 겁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이 아버지 되십니다. 진정 여러분을 도우시고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분, 그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당신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으로 멀리 치우는 것이 아니라, 푸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냉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 속에 나의 하나님, 나의 주 하나님으로 모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단어는 뭔지 아십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시편에 있는 모든 기사들을, 노래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많은 찬양들, 많은 가사들이 있는데 그 시들을 보면은 대표적으로 하나님을 호칭할 때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이런 호칭들이 많이 쌓여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호칭이 너무나 좋아서 하나님께서 시편에 많은 이야기들을 성경에 남겨주시고 우리에게 귀감이 되게 남겨주시고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꼭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변명하는 것, 책임 회피하는 것을 정말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의의를 제기하고 돌을 달고 흥정하는 것을 정말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너무나 좋아하십니다. 당신의 아버지, 남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너무나 싫어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로 꼭 인정하는 저나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변명하지 말고 단서를 달지 말고 순종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회개하며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사이가 되어서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찔리는 것이 있다면 주여 저희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변명되는 것이 아니라, 책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회개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의 제기하지 않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서 겸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울왕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허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변명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의의를 제기하고 자기 주장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버림받았습니다. 처참하게 최후의 결과를 맞아야 했습니다. 저희들은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바라보면서 도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진정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허하게 고개 숙이고 겸허하게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당신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로 받아들이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인생 살아가는 동안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꼭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인정하면서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